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에 합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서 우리는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친 풍랑을 뚫고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땅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리고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서 고쳐주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간 이유는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괴롭고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도 다 괴로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기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의 떼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건 알겠지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건 알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이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사건과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과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갈릴리에 오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환영하며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여러분, 앞의 내용과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라사 지방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땅에 도착하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 내용을 우리가 자주 봤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회당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많은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는 어쨌든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진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따름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요?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메시아가 되려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30살이에요. 30살. 30살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회당장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이로만 보더라도 한참 어린 사람입니다. 한참 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위치를 보더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이 천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무엇보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난받을 각오를 한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당장은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바로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에게 있어서 딸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특별하고 애틋한 관계입니까? 특별히 아이가 그냥 감기에만 걸려도 마음이 아픈데요, 딸이 곧 죽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은 정말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탁할 사람들에게 다 부탁을 했었고 알아볼 사람들 다 알아본 겁니다. 딸아이가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 해볼 수 있는 거,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이 기회를 예수님께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째로 문제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은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특별히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는 젊은 청년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때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니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의지하고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문제는 그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는 은혜입니다. 왜요? 그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죽을 것 같은 고통의 한계가 없었더라면 우린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문제를 은혜로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앞서 야이로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이 사실 믿음입니다. 간절함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최근에 둘째 딸과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큐티를 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아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싶은데, 그걸 믿는 것 같긴 한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날 모르겠어. 이게 믿는 건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니? 너의 인생에 예수님이 너에게 진짜 중요하니? 그랬더니 예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얘야,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뭔가 강력한 확신, 뭔가 대단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야기해 줬죠.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곧 죽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박함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오는 데 있어서 사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아야 했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 때문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미움받을 만한 그런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야이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면, 사람들의 시선, 권력자들의 미움받을 만한 용기, 두려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체면과 시선, 이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봐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과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급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혈루증을 걸린 여인이다, 혈루증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 무엇입니까?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것이죠. 일시적일 수도 있고 지속적일 수 있는데 어쨌든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정한 것이다 말해요. 그래서 혈루증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격리된 채 홀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여러분,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여김을 받으면서 홀로 경이된 채 외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괴로움일까요? 탈무드에 보니까 당시에 혈루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타조알 껍질을 태운 가루를 몸에 바른다. 은전을 목에 매단다. 이런 방식으로 혈루증을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치료의 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괴로움만 더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런 치료를 받느라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도 없고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겠습니까? 저 또한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슷한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10년 넘게 매일 코피를 흘렸습니다. 그냥 코에서 피가 잠깐 흐르다 멈추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에서 물이 쪼르르르륵 흐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피가 나는 그 코의 휴지를 막으면 다른 쪽 코에서 코피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도 코를 막으면 입에서 이 피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30분씩 1시간씩 그렇게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견딜 수 없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이 두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을 지내니까요, 코피만 안 날 수 있다면 나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부모님 따라서 유명한 병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유명하다는 병원 다 가봤어요. 검사했는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대요. 원인을 모르겠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봤더니 몸이 약해서 그렇대요. 그러면서 막 약을 지어줘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한약 먹고 붕어즙 먹고 막 개소주 먹고 별걸 다 먹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지금은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사람들이 삐비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삐비풀. 이거를 이게 삶아서 먹으면 코피가 멈춘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그거 찾으러 막 돌아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그거 찾으라고 막 들을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끼면 안 돼요. 그러다가 들키게 한다면 죽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 간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 질병은 나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에 껴서 예수님께 나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질병이 치유된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간절함과 담대함입니다. 간절함과 담대함.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손가락질 당하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치료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간절함과 담대함, 이것이 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간절함과 담대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은 무리들 사이에 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결과 12년 동안 그 여인을 괴롭혔던 혈루증에서 깨끗함을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고는 조용히 무리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사실 여러분, 이 정도면 좀 조용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문제가 이제 다 깨끗하게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혈루증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이제 이 질병이 치유되었으니까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끝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가던 길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상황을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긴급한 상황입니다. 12살 딸아이가 곧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이것을 부탁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회당장이 부탁한 겁니다. 회당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만 보고 뛰어가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뒤를 돌아보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여기저기 에워싸매 미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니요?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손댔는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상황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가시죠. 어서 빨리 가시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당장이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 빨리 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첫째로 거룩한 교환입니다. 거룩한 교환이요. 여러분, 혈류증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부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은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정을 취하시고 깨끗함과 회복을 이 여인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환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이런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가져가시고 자신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과 사망을 가져가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루증의 병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단절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병은 나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질병이 나았다는 것을 무슨 수로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질병에 치료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린 예수님께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부유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 집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특별히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된 것도 보지만 여전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급해할 수많은 사람들, 무엇보다 회당장 야이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야이로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딸을 향한 이 말씀, 딸아, 이 딸을 향한 이 말씀이 자신의 딸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딸이라고 부르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12살 먹은 딸도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안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것은 맞지만, 그 앞에 엎드린 것은 맞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신앙은 개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주변 사람들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신앙은 나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영혼이 회복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 모임 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한 사람의 미끄러짐은 공동체 전체를 미끄러지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시며 나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이어져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